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지금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1차적으로 기름 부음을 붓는 그런 장면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100년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미디안 그 적군들을 쳐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지 않고 사사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는 사사로 있겠다 이렇게 간곡히 사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드온 때부터 시작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1차적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쁘고 사실 잔칫날이죠. 왜? 그토록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 세상적인 왕,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은 원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동안 3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왕을 원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으로 1차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춤출 일이었지만 사실 사무엘 선지자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그날이 섭섭한 날이요, 사실 우울한 날이에요. 사람에게는 잔칫날처럼 기쁜 날인데 하나님에게는 사실 세우기는 세우는데 하나님에게는 섭섭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굉장히 우울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에요. 이게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같은 말 아닙니다. 예.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세우신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졸라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왕을 사실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눈높이에서 원하는 왕을 주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고른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나의 눈높이에 맞는 내가 준비하는 왕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당장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왕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는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왕은 어떤 왕이고 사람 눈높이에 맞는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왕은 일단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등을 떠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왕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사람 눈높이의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왕, 이런 왕
지금 우리 당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왕은 우리를 블레셋 침략에서, 암몬 침략에서 건져내주고, 우리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용맹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 민족을 강력하게 이끌어주고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높이의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외세에 침입해서, 적군에 침입해서 건져내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장서 가지고 싸움을 해갖고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육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왕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못 기다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끝끝내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당장 주세요, 당장 주세요, 제발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막 울고 불고 떼를 쓰면 아주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엄마 아빠가 한 발 물러나서 져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원하는 눈높이의 왕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의 눈높이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육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뽑힌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왕의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나면서부터 가나안이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부유하고 권세 있고 대단한 가문의 그런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예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굉장히 권세 있는 집안,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지금 5대까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빼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 사울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두 번째로 장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준수한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성경에서 준수한 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겉으로 볼 때 준수한 사람이 볼 때 준수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내면적으로 준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사울왕에게 이 준수란 단어는 뭐냐면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 소개할 때 준수란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형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그런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그런 그 외모를 가진 소년이 바로 여러분 지금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들이 구했던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외적으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의 키가 평균 신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키가 커요. 영화에서 보면 우리 아시아 남자처럼 키가 작게 보이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가고 본토 유대인 남자들 키를 보면요, 미국 사람 키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180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큰 키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풍채에 있어서 왕의 그런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키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큰 키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큰 키를 가졌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2m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견줄 만한 그런 용감무쌍한 그런 장수지요,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장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키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싸움 잘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통솔력 있고 지도자적인 그런 왕을 주세요. 그렇게 육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왕을 주셨는데 바로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이 나중에 사울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하고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9명이 환호하고 좋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왕의 풍채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지요. 뭐 때문에 우울할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여러분 이제 쭉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쭉 40년간 사역이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왕노릇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지혜나 지식이나 용맹이 특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울왕처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건건 성경에 입에 대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 왕을 하나님 백성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왕이죠. 그러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반대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원해서 이 백성에게 주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안 주면 죽는다고 버리버리 뛰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너희 눈높이에서 구한 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라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왕으로 세웠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고 용감 무쌍하고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거예요. 그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비해서 외적으로 특출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키가 막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다든지, 그 다음에 가문이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여러분 목동 집안이에요. 비천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을 왕으로 선물 줬을 때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시편을 여러분 반절 이상을 써서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별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완전히 모든 적군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우리 연세가 70살, 80살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정말 만족할 만한 대통령을 지금까지 내 생애에서 만났다. 내 만족할 만한 대통령이 있었다. 이런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왕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가,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와,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니 정말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박수를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왕들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대통령이 선출돼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종교 차별법이나 또한 차별법을 통과시켜서 성경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골고루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심과 입음에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사리사욕을 찾지 않고 이익을 챙기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왕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내 눈높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해요. 우리는 그것이 내 눈높이인지 하나님의 눈높이인지 잘 분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구해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응답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눈높이에 의해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해주시는 응답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찌하든 간에 응답이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세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 때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그분은 의로 인도하실 것이고 선호로 인도하실 거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가문에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48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전능한 손과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눈높이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내게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